네, 반갑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들의 영혼을 부욕케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부여가 넘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전능하신 아버지가 저들을 이루어 주시고 소망과 믿음과 확신을 주시사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영광을 몸소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종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은혜 받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마지막까지 11절부터 마지막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네,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저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지난주 설교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또 이렇게 그 전달하는데 부족한 부분들 이런 내용들을 찾아가지고 그 내용과 함께 이제 또 설교가 한 작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 설교는 거의 다 이어져요. 예. 뭐 어디 교회에 있어요. 우리 동네 어디 교회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보면 한 달치가 딱 그 나와 있어요. 첫 주에는 어디서 어디까지 무슨 설교, 두째 주에는 어디서 어디까지 무슨 설교, 셋째 주, 넷째 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현수막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딱 보면 다 이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달치 설교가 그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뭐 그분들은 뭐 그분들 나름대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천주교와 기독교, 개신교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천주교는 노마 교황청에서 교황이 설교를 해가지고 딱 내놓으면 그 설교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똑같이 설교를 해야 돼요. 이게 천주교다 그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특별히 김삼일 목사 같은 경우는 집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와도 오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딱 사인이 와버리면 설교에 준비했던 거 다 놔두고 나한테 사인 온 거 그냥 말씀드려버려요. 이게 살아있는 설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할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장단점은 있어요. 한 달 전부터 준비 다 해가지고 원고 몇 번씩 읽고 그렇게 다듬어서 설교하는 분들은 실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거의 실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원문에서 원하는 내용들만 조금 신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준비를 해요. 나머지 뭐 간증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그냥 딱 나한테 와버려요. 딱 필름이 잡히면 그냥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준비가 안 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사인 주시면은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은 지난주에도 아주 설교하면서 생각이 안 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내가 그렇게 암송하는 구절인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걸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내가 많이 써먹었어요. 그런데 어제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이게 꼭 24절이 생각이 안 나고 28절이 생각나가지고 28절이 맞지? 그러면서 28절을 이야기했다고 말이요. 저는 저 설교를 자꾸만 듣는다고 하잖아요. 듣다 보니까 그때도 28절이라고 하면서도 내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 필립은 말끔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28절이 맞지? 그러면서 내가 24절 말씀을 했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그 실수하면 그냥 실수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다시는 그러지 아니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내 설교를 듣다가 실수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댓글에다가 그냥 다 달아버려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걸 갖다가 요한복음 12장 28절을 요한복음 12장 24절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성경 구절까지 다 그냥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나는 부산 쪽에 잘 가본 일이 없으니까 그냥 목사님들 노예에서 이게 모임을 가졌을 때에 갈 때도 그거 한두 번 같이 그렇게 가보더라 안 해. 그거 별로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의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갖는데 말씀 부분에서 관심 갖는데도 이렇게 틀리는데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 그 진주라고 그랬어요. 예, 진주. 부산까지 갔다가 진주로 가서 안수기도 해주고 그러고 와서 바로 옆에가 공항이라 이제 타고 이제 바로 서울로 이제 비행기 타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꺼림칙해. 그래서 유튜브 네이버에다가 부산 쪽 부산에 비행장이 몇 개요? 라고 내가 물었어. 그랬더니 부산 비행장하고 뭐요? 김해? 그지? 김해지? 김해 비행장하고 2개밖에 없어. 그러면 진주는 비행장이 없다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다 또 올렸어요. 진주 비행장이 아니고 진도. 어? 진도 아니야? 아니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그렇게 말해버린 게 또 다 기억이 안 나네. 김해 김해 비행장 뭐 김해 비행장을 갖다 저쪽에 뭐 어디로 막 옮기자 막 했었잖아. 김해 비행장 김해 비행장 바로 옆에 그 대학병원이 있어. 그건 사실이야.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내가 이제 잘 모르니까 그 실수한 것은 내가 그냥 바로바로 그냥 댓글에다 올려놓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사실 원고 없이 그 설교한다는 것이 참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상당히 유익하죠. 머리가 좋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유익한데 김삼영이처럼 학벌이 별로 없는 사람들 또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저는 실수를 각오하고 생방송 설교를 하고 즉흥 설교를 많이 해요. 그리고 실수한 거 있으면 아주 자각하고 하면서 또 다듬고 뼈를 깎는 마음으로 다듬어요. 다듬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지금 성장해 오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하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 중심인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17절 말씀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할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할례나 무할례.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바울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바로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에게 네게 속한 사람들은 오늘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고 오늘 이후로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시켜라. 만약에 할례를 안 받으면 내게서 다 끊어지리라. 이 저주받아 지옥 간다는 이야기요. 내게서 끊어지리라.
이렇게까지 죽음에 대해서까지 강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세례요한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까지도 할례를 중요시기고 받았다 그 말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요. 예? 요 내용이 지금 오늘 이 할례 설교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바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있고 몸에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있다 그 말이요.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를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참 귀중한 내용이요. 귀중한 내용.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보면은요, 이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것들이 엄청나게 귀중하고 소중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요. 많이 있어요. 나는 저 같은 경우에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나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어떻게든지 김상희 목사 설교를 들었으면 하겠어요. 설교를 듣고 나한테 와서 배우라는 이야기 아니요. 설교한 거 다 유튜브에다 올라가니까 나한테 올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김상희 목사 설교 10편만 들으면 빡 뚫려버려요. 아웃라인이 딱 나와. 간단해요. 그리고 세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으로 딱 방향만 틀어버리면 이제까지 배운 지식들, 이제까지 배운 지식들 다 성경이니까 키포인트만 딱 돌려버리면 얼마든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다 그 말이요. 너무나 귀중하잖아요. 김사명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20년 동안 이 의기를 파면서 퍼즐 게임을 맞추는 것처럼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하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는 강하고 담대해져 버렸어요. 누가 뭐래도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예? 그러면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 강조했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로 나타난 분이 누구다? 천사다 그 말이에요. 천사인데 아마도 가브리엘 천사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듣다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맞겠구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마리아한테 나타나가지고 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천사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가브리엘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도 가브리엘에게 씨를 넣어줘서 요 씨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요 씨가 그리스도인데 바로 고린도전서 3장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어요.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다고 바울 사도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은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 그리스도 옷 입은 것과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어버린 것,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려고 이 김사회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왔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를 먼저 말씀드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바로 열왕기하 2장 11절부터 보면은 엘리야가 불병마를 타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을 올라가요. 이게 다 천사들이라고 말해요. 천사들. 히브리서 1장에 가서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바람으로도 불꽃으로도 사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땅에 희한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일들은 다 천사가 하고 있다는 거, 천사를 통해서 하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불병거도 천사고, 불말도 천사고, 회오리 바람도 천사고, 아멘입니까? 엘리야 빼놓고는 다 천사들이요. 천사들이 엘리야를 태우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는 엘리야는 아예 안 보이고 엘리야가 입었던 옷만 펄렁펄렁 먹고 내려온 거야. 예? 엘리야가 입었던 옷, 겉옷이 딱 내려왔다 그 말이요. 이 엘리야의 옷이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다고 똑같다 그 말이요. 구약은 다 예표니까 구약은 예표란 말이요. 예? 신약의 예표, 예수의 예표란 말이요. 그 엘리야의 옷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옷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열왕기하 2장을 쫙 보면은 바로 엘리야의 옷을 취하기 전에 아주 귀중한 이야기요. 너무나 귀중한 이야기요. 오늘 새벽에 읽으면서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취하고 자기 옷을 찢은 게 아니고 엘리야의 옷을 취하기 전에 자기 옷을 쫙 찢어가지고 두 쪽으로 내버리고, 그리고 나서 엘리야의 옷을 취했더라고 말이요. 이게 귀중하다니까. 이게 귀중해. 이 영적으로 엄청나게 귀중한 거요. 예? 이 김사회 목사 설교를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저주가 끝나요. 죄사함 받은 것을 본인들이 자백만 하면 느껴지고, 이제까지 잡고 있던 저주의 영이 두 손 들고 떠나버려요. 이러고 나면 역사들은 일어난 거예요. 암병 환자는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고질병 환자들이 고쳐지고, 역사가 일어나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서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 옷을 쫙 찢어가지고 두 쪽으로 내서 버려버리고, 이게 우리 겉옷이 인간의 의요. 인간의 의가 겉옷이다 그 말이요. 예? 인간의 자랑거리, 이제까지 쌓아 올린 업적, 예? 노력해서 쌓아 올린 바벨탑 같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쫙 찢지 않고는 그릇대로 옷을 입을 수가 없다 그 말이오.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왕이 있는데 혼인잔치를 베푼다. 그런데 그 중에 다 이스라엘은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나는 그건 뭐 연구도 안 해보고 그랬는데, 누구 이제 귀로 이제 귀동냥으로 들어본 걸 보면, 이스라엘은 결혼식장 하는데 앞에서 다 우리 그 성가대 가운같이 100개, 200개, 뭐 300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빌려가지고 왔는지 뭐 오지. 우리나라에 지금은 막 다 빌려오더라고. 그 상주들 옷 입는 거 보니까. 그거 빌려다 놓고 온 사람마다, 바로 별 4개 달고 온 계급장 가진 그 높은 군인도 그걸 그냥 바로 성가대 가운 같은 거 갖다 딱 입혀버리면은 보여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머리만 보이니까. 거지가 왔어. 거지도 성가대 가운 딱 입혀버렸더니 아무것도 안 보여. 얼굴만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가운만 다 입혀가지고 결혼식장에 보냈다 그 말이야. 그런데 왕이 딱 와서 보니까 아주 그냥 비까비까한 옷을 입고 아주 의시되고 와서 있는 사람을 보고, 너는 왜 옷을 바꿔 입지 않았냐? 그러니까 왕 앞에서 그 사람이 유구무원 했다고 그랬어요. 입은 있지만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어렵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엄청난 좋은 일 많이 한 사람들은 막 국가에서 막 무슨 상 해가지고 대통령이 상을 주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좀 받았다고 막 여기다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뭐 월남 갔다 왔다고 그러고 또 뭐 어쨌다고 그러고 이런 걸 막 아주 막 그냥 달고 다니면서 자기를 의시되고 있는 거야. 이게 기중하다 그 말이야, 이런 부분들. 그래가지고 자기 옷을 입고 온 사람을 쫓아내서 바깥 어두운데 던져버리니까 이를 갈미 있다고 그러잖아. 여러 가지를 지금 합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하다 그 말이요. 자기 옷을 찢지 않으면 바로 엘리야의 옷을 입을 수가 없다. 자기 옷을 찢는 자만이 그릇도로 옷을 입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서 와요. 고린도서 3장 27절도 말씀하기를, 예수와 합하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와 합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세례는 죽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죽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걸 말하고 있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걸 말하고 있어요. 참 오늘 이게 설교가 귀중한데 어디까지 표현해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세례인데,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 바로 엘리사의 옷은 더러운 옷이고 인간의 의로 똘똘 뭉친 옷이고, 엘리야의 옷은 바로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자기의 의의 옷을 쫙 찢어가지고 두 조각 내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가 없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종이나 백성들은 바로 구약 사람들이요.
구약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생명이 안 바뀐 사람, 죽을 때까지 생명이 안 바뀐 사람이 종이나 백성이다 그 말이요. 너무나 귀중한데 좀 더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았다 그 말이요. 영혼의 씨를 받았어요. 영혼의 씨를 받았는데 천사는 생명이 바뀔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바뀐다 그 말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대행자는 될 수가 있지만 천사의 생명은 절대로 사람의 생명이 될 수가 없어. 사람의 생명이 되면 천사도 구워지는 거야. 이해가 되죠 말이가? 그러면 천사는 타락 안 하면 천사로 있고 타락하면 마귀야. 이것밖에 없어요 천사는.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나타난 바로 그분은 천사다. 천사인데 바로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받았어도 천사가 영혼의 씨를 먹어서 꿀떡 삼켜서 천사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야. 안 돼. 먹을 수도 없다 그 말이요. 천사는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받아서 먹을 수가 없어. 우리는 받아서 먹을 수가 있지만 이게 천사와 우리와 어마어마한 차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보고를 해요 여러분. 보고를 해요. 예? 그 며칠 전에도 화요일날인가 아들하고 우리 밥 먹은 것이 화요일날이지. 맞아. 그중날 밥 먹고 오는데 현대백화점 있는 데서 나는 수유리 쪽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돌고 있는데 장이동 쪽에서 오는 차가 바로 앞에 이제 그 주유소 있는 데서 이제 우회전하는 길로 들어가려고, 아, 이 미친놈이 그냥 내 차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막 바짝 된 거예요. 그 현대 그 비싼 거 있잖아. 그 차를 타고, 그래서 내가 그냥 빵 그러니까 그냥 딱 쓰더라고. 그래 우리 차하고 아마 10cm도 안 차이 안 났는가도 몰라. 그냥 바짝 붙어버렸으니까 그 차가. 그래가지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냥 지가 조금 뻐꾸해가지고 들어가지고 가더라고. 우리 운전석에 있는 데까지 바짝 붙어있다가 그때도 이 천사가 안 도왔으면은 이 사고 한번 터져. 왜냐면 차는 앞뒤로 그 붙였을 때는요 그 조금 그 다치고 말아요. 그 옆으로 밀고 들어오면 심각하거든. 그게 많이 다치고 뭐 뼈도 부러지고 막 그런다고. 그냥 운전석 쪽에다 그냥 바짝 그냥 그 차를 댔었는데 아마 거의 다 이렇게 봐가지고는 이미 붙었어. 근데 차는 그렇게 받으면 소리가 나잖아. 조금이라도 진동도 없었어. 지가 미안하다고 그냥 각을 그냥 놔뒀어요. 이 천사들이요,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특별히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은 이 천사들이 돕고 있다는 걸 아주 명심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나는 그런 걸 몇 번 체험한 거예요. 몇 번을. 네. 그러니까 시간이 또 다른 데로 가버리면 안 되니까. 자, 이래가지고 천사는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받기는 받았어. 받기는 받았는데 바로 갈라디아 3장 27절처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 옷을 입었어. 옷을 입은 것은 내 몸 위에다가 옷을 걸친 거예요. 걸친 거라니까. 그러니까 천사는, 예수님을 대행하는 천사는 예수님의 씨를 받아가지고, 영혼의 씨를 받아가지고 바로 두루마리처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그리고 여기 먹을 것 없느냐? 여기 생선 있어요.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생선을 먹었어요. 구약에서도 천사가 음식 먹은 거 나와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창세기 18장에 천사 셋이 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호와로 나오고 여호와로 나온 여호와도 천사요. 그리고 또 천사 둘이 또 따라붙어 가지고 세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이 급히 가가지고 송아지 잡아다 음식에 드리니까 음식을 세 분이 잘 드셨어. 누구요? 천사들이잖아. 이 천사들이 이미 먹었어. 바로 그 천사들은요, 신약에 지금 예수님을 대행하는 천사를 예표해요. 예표. 예? 예표요. 천사 와서 음식 먹는다. 창세기 18장에서는 아브라함 앞에서 먹었고, 바로 신약에 와가지고는 12제자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 앞에서 생선을 한 토막을 먹으면서 의심을 잠재웠다고 말이에요. 의심을 잠재워. 의심을 잠재웠어요. 이 김사회 목사 설교 들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아멘이죠. 우리 박숙국이 이제 오늘 나왔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벌써 지난주다. 지난주 토요일 날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려고 딱 앉았는데 아직 준비도 안 해서 그냥 책상에 앉았어서 내 방에서 앉았는데 축복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이상해요. 시간 감각이 없어요. 이 시대의 시간하고 자기 머릿속의 시간하고 뒤에 엉켜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야. 아, 이 말하는 순간에 야야야 알았다. 우리 기도하자. 목사님 그랬어 안 그랬어? 말 그대로 있지 내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야야야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한참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 내리니까 너는 느꼈는지 몰라. 너를 이렇게 확 싸고 있는 어둠의 영이 기도하는 순간에 싹 벗겨지더라고. 너 그거 느껴서 못 느껴서? 어?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걸 딱 느끼면서 축복이 목소리가 밝아지더라고. 축복이 목소리가 밝아져. 그래서 오늘 꼭 와라. 그러니까 그런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안 왔다고 그랬지. 오늘은 왔어. 너무나 귀중한 이야기요. 이 영의 세계를 알아야 한다니까.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강도사로 있을 때 강도사 시험을 봐서 합격하고 부목사로 이제 그 목사 안수 받고 이제 횟수로 5년간 있다 나왔는데 강도사로 있을 때 꿈을 꾸는데 내가 양복을 다 이러고 있어. 이러고 아직까지 목사가 안 돼가지고 지금 목사가 덜 됐다는 이야기야. 이러고 있는 거야 꿈에. 이러고 내가 어느 곳에 딱 하니까 이 개구리들이 분명히 올챙이로 되었다가 개구리로 막 요만하게 나온 거 있지. 이게 엄청나게 많잖아. 어마어마하게 연못에 많은데 내가 옷은 이렇게 입고 이 유튜브로 나가니까 지금 이해를 시키려고 그런 거야. 옷은 이렇게 입고 딱 하니까 이 개구리들이 내 눈에 전부 다 귀신으로 보이는 거야. 개구리 떼들이. 그래서 예수표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표로 이러니까 그냥 이것들이 연못으로 그냥 뛰어들어가는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막 뛰어들어가는 거야. 이걸 하나님께서 이 김사명이가 그때는 이제 김사명이는 아니었지. 김사명이가 네가 가는 곳에는 이 귀신 떼들이 다 떠난다. 이걸 꿈에 알려주더라고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킬 때에 그냥 그 훈련 받고 온 게 아니라니까. 그때마다 일어난 사건들을 딱 이게 정립해 보면은 그때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오 말인가? 이 김사회 목사 설교 듣고 어둠이 물러간다니까요. 귀신이 떠나가요. 암병이 떠나요. 묶였던 것들이 풀려요.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목사님 좀 어지러워요. 안수 한번 해줘요. 집사람은 저한테 안수기도 해달라고 별로 안 해요.
별로 안 해. 그런데 오늘 새벽에는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 가가지고 머리에다 손놓고 딱 기도하는데요. 야, 내 입술에서 이제까지 안 나온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내 입술에서 이제까지 안 나온 언어가 나오면서 안수기도를 하는데요. 이 안수가 막 집사람 머릿속으로 막 깊이 파고들어가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 능력, 지혜 이런 것들이 내가 기도한 내용들이 집사람 머릿속으로 싹 빨려 들어가는 거야. 빨려 들어가. 그냥 본인도 막 느껴가지고 막 엄청나게 그런 거 막 속에서 역사하면 영향력 있잖아. 이런 영향력을 경험하더라 그 말이요. 경험해요. 그래서 이번 교를 통해서 집사람이 영적으로 확 열리고 정말 이 복음으로 완전히 체험해서 그런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야. 그래서 김사명이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김사명이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권세가 있어요.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간증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전도해 가지고 누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아들인가 손장가가 바로 급성 백혈병이 걸려 가지고 죽어버렸대요. 급성이면 막 금방 죽잖아. 급성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죽었다는 거야.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기숙사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전주로 내려갔어요. 전주로 내려갔더니 이제 전주로 내려가서 형님이 이제 이간장방 방 2칸짜리 집에서 살고 있더라고. 예. 살고 있네. 그래서 이제 큰 웃방에서 제가 이제 짐을 풀고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바로 성상교회인가 산성교회인가 모르겠네. 예, 그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가 막 엄청나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어. 그리고 막 금요일 날에는 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고. 그래서 그 덕분에 내가 최아림 씨를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한 거야. 그 교회에서. 그 교회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예. 그런데 우리 형님 그 영생고등학교 선배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내가지고 딸만 셋인데 세 번째 딸인가 셋째 딸인가가 잘생겼어요. 애가 잘생겼는데 초등학교 아마 2, 3학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애가 백혈병이 걸린 거야. 이 애가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우유 한 컵을 못 마셔. 그냥 겨우 입만 죽이고 말고 우리가 막 말라가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 애가. 그런데 형님이 나한테 그런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나도 이제 삼양서 다녔었으니까 삼양서에는 우리 그 선배가 있는데 그 지금 셋째 딸이 지금 백혈병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가서 예배 한번 들어주라고. 그래서 안 갈 수도 없고 그냥 갔어요. 갔더니 예배는 제가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주변 사람들이 한 15명 정도가 다 모인 거야. 그래서 그냥 큰 방에 그냥 가득 찼어.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그러서 이제 그 애 가슴에다가 이제 머리에다가 전도사니까 머리에다가는 이제 설교 뭐 안수 못 하잖아. 예. 그렇게 이제 뭐 법은 아니지만 그래요. 머리에다 손 얹는 건 목사만 한다. 이런 식으로 신학교 때 가르쳐 가지고 그의 가슴에다 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영 떠나가고 이 백혈병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그러면서 막 안수기도를 하고 기도 이제 마쳤어요. 아멘하고 기도를 딱 마치자마자 이 애가 나 우유 줘 우유. 엄마 나 우유 줘. 그런 거예요.
그 우유를 못 마셨다니까. 한 모금에 입에 적시고 물러 한 모금에 적시고 말았는데 안석에도 딱 끝나고 나니까 얘가 얼굴이 확 밝아져 가지고 불구스름해져 가지고 엄마 나 우유 줘 우유. 그러니까 우유 한 모금을 딱 꺼내서 주니까 그 200ml짜리 우유 이걸 우유를 다 마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그러냐 이가 너 뭐 먹을래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애가 딱 정하면 우리는 이제 그게 이제 그날 점심 식사야. 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식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를 다 저기 한 15명이 그 애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애가 그런 얘가 나 짜장면 먹고 싶어 그런 거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니까. 내가 요즘 와서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 짜장면을 시켜가지고 한 15명이 다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는 건강해져 버린 거야. 이게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전주에 가가지고 당신 만나기 전이야. 그때가 막 시작 가자마자니까 이래가지고 백혈병 환자가 딱 고쳐버리더라 그 말이요. 근데 내가 그것은 간증 안 했잖아. 생각이 안 나니까 간증을 안 하는 거예요. 이 김사명이가 이제까지 걸어온 것 중에서 아주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다니까. 그리고 생각 안 나게 하는 건 놔둬버려. 한참 동안 생각이 나는 것은 또 시간에 맞춰가지고 아 이때다 하면 그걸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김사영 목사 설교는 지금 유튜브로 다 나가고 있어요. 이번 주에 아들이 와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 이렇게 그 안 좋은 부모들 치료해 주는 거 있잖아요. 치료를 해주고 있는데 내가 그랬어요. 아들한테 아들아 너는 아빠가 설교하는 거 이해는 하냐? 내가 처음으로 물었어요. 처음으로 물었어요. 엄마 있는 데서 처음으로 물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빠 설교는 이해는 하는데요. 지난날에 있던 간증은 한 번도 하고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있잖아요. 그지? 오평 집사님. 이렇게 간증을 아빠가 설교할 때는 우리 성도들은 다 들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요. 그래요. 그냥 지나가요. 그지? 나한테 이제 상현이가 한 이야기 그대로 하고 이 설교도 또 상현이가 또 들어. 예. 아빠가 설교하는 것을 이해는 하는데요. 간증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끝나는 거야. 아, 이 말 듣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걸리는 거야. 이 말이. 만약에 상현이 말이 우리 성도들이 말했다면 이게 심각하구나. 내가 그랬죠. 심각하구나.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그냥 옛날에 현약인데 하고 지나가 버리면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오평의 집사.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하냐? 예? 지금 하나님은 이 김사명이를 세워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김사명이 설교를 듣는 대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암병 걸리고 고질병이 걸리고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에게 이 김사희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는 거 그리고 역사하고 있다는 걸 이걸 전해줄 때에 그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입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 김사희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건 내 문제는 그것보다 더 가볍네? 얼마든지 그들이 움직일 수가 있다 그 말이요. 그러면서 복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을 눈을 띄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쳤어요. 예수님이 그런 역사가 아니라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안 찾아온다니까. 안 찾아와.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이 복음을 지금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본 자들은 영원 구원이 이루어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 가지고
자기 몸속에 있는 죄의 생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몸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 요 생명들을 찾아가지고 큰 것부터 죽여나가기 시작하면 적은 것들이 올라와. 예?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이 복음의 싸움은 어디냐? 바로 여호수아서 이런 걸 쭉 보면은 바로 산속 깊은 골짜기에 숨어있는 병거들이 있어요. 병거들, 철병거들. 이 철병거들은 바로 숲속, 높은 산 깊은 숲속에 숨어있다가 가장 나중에 쳐부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쉬운 뭐니까 이 복음은 이런 일까지 다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 예? 우리 오평강 집사가 이 복음을 딱 정리해가지고 생명 되어버리면은요, 사람을 붙이시고, 예? 만나서 대화 나누고 사인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들이 우리 김사님 오평강 집사님 입에서 나가는 말에 의해서 사로잡혀버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 그래서 그렇구나. 이대로만 되면 내가 엄청나게 도움이 되네. 이런 순간에 그냥 사인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예? 나는 여기까지 보고 있다니까. 여기까지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오평강 집사 큰 손 붙여주라고. 예? 우리 오평강 집사가 어느 시기에 가면은 우뚝 딱 설 날이 와. 이 부분 가지면 우뚝 설 날이 와. 우뚝 서기까지는 큰 손을 붙여주셔야 돼. 큰 손을 붙여가지고 일을 하고 나서는 이제는 좋은 사람만 아래로 붙여주면 되는 거야. 다 방법이 있다니까 단계가 있어요. 이가 주시오 말인가. 나는 여기까지 계산해 놓고 축복 기도를 하고 있다고. 아멘입니까? 역사 일어날래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너무 귀중한 이야기요. 이 부분 가진 자들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지금 일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있는 예수하고요, 이 김사희 목사가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하고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요. 똑같은 예수 같지만, 예? 내가 언젠가 다음 주라도 설교하려는 거 몰라요. 예? 바로 유령 예수와, 예? 진짜 예수. 예? 유령 예수와 진짜 예수라는 설교를 한번 하려고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어요. 예? 일반 교회 목사님들은요 지금 유령 예수 전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귀중한 거예요. 너무나도 귀중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놔둬요. 왜? 그들을 죽여버리면 기독교가 망하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도 그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전해 가지고 기독교로 지금 이끌어가게 놔두고 애굽의 바로왕을 그대로 놔두고 요셉을 데려다가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고, 예? 야곱의 70명이 올라가가지고 세겜 땅에서 거기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워내가지고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되고 나니까 그때는 분리시켜주잖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 여러분. 요 기독교를 그냥 놔둬요. 잘하게 놔둬 그냥. 예?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를 전하고 있잖아. 잘못 전하고는 있지만 예수를 전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까 그냥 놔둬. 예? 놔두고 이제는 한국 땅에서 바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기 시작해가지고, 나는 아무리 봐도요 내 앞에 두 분이 있어. 두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야. 두 분이. 나는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걸 배웠다니까. 엄청난 걸 깨달았어요. 예?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설교를 다 들었어요. 예? 두 분 설교를 아유 귀가 안 좋아도 그냥 막 다 들었어. 엄청나게 듣고 나니까 내 것이 되어버리더라니까.
이거 이제 걸러내기만 하면 되잖아. 나한테 온 것들을. 이래가지고 이 김삼영이가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또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왜 부활하신 예수로 천사를 하나님이 대동시켰느냐?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 몽땅 마리아의 자궁 속에 들어와서 바로 영체 밖으로 육체를 입어서 영체가 육체에다가 자기 생명을 넣어줘요. 이게 요한복음 5장 26절이다 그 말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이 아들은 육체라고 말이에요. 육체, 만드는 육체 속에다가 아들에게도 아버지의 생명을 넣어줬어요. 이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요 그리스도하고 예수 몸속에 들어간 그리스도하고요,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하고는요 엄청나게 달라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그 속에 있는 생명의 액기스는 엄청나게 다르다니까. 달라. 이가 되시오 말인가. 여러분들이 음식 만들 때 간장에다가 각 간장에다 소금 넣고 멸치젓 넣고 또 뭐 고춧가루 넣고 요것만 넣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간장 만든 거다고. 거기다가 기름도 넣고 또 마늘도 갈아가지고 넣고 생강도 갈아가지고 넣고 여러 가지를 갈아가지고 넣은 그 간장은 맛이 다르다고. 액기스가 달라. 이거하고 똑같다니까. 예수 육체 안에 들어간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순수한 생명이야. 아버지의 순수한 생명. 아버지의 순수한 생명이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몸에서 혼이 만들어 있다 그 말이에요. 혼이 만들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영혼이 된 거예요.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그 코에 여호와의 생기를 넣어줬더니 바로 그 안에서 생명이 되어버렸어. 아담의 생명이 되어버렸어. 요 생명이 아담의 영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영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도 육체 안에 영혼이 만들어졌다 그 말이요. 여호와는 들어오신 그대로 계시고 안에 계시고 예수의 몸속 안에 계시고 여호와 밖으로 육체를 입었으니까 여호와는 육체 안에 있다 그 말이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11절이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영혼이 33년 동안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딱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몸에 있는 모든 액기스를 예수님의 영혼이 흡수를 해버려. 예수님의 영혼이 흡수해버려. 그리고 예수님이 숨 떨어지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 때에 예수님의 영혼을 예수님 안에 있는 여호와 아버지가 그 씨를 흡수해버려요. 흡수했을 때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씨가 되어버린 거예요. 씨가 된 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이단 말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보좌에 앉자마자 그게 만우 씨가 됐다고 그랬지. 요한복음 12장 24절 이제는 실수 안 해. 자꾸 잃어버려.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만우 씨가 된 그 씨 중에서 하나를 우평강도에다 넣어줘가지고 이 우평강도도 자기 혼자 죽어가다가 그리스도가 딱 돌아버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갈리안 2장 20절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 구원받을 자는 갈리아디아서 2장 20절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구원 없어요. 구원 없어요. 천하별 소리를 다 해도 구원이 없어. 이렇게 가지고 한평강도가 영원히 예수와 함께 죽으니까 영원히 아들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한평강도 몸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모래알 같은 많은 생명들은 죄가 사라져버리면서 백성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가 1호로 넉넉하게 하늘로 올라가서 여호와 아버지와 낙원에서 같이 살아. 아멘입니까? 귀중한 이야기요.
그리고 50일 후에 이제 120명한테 그때 씨를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50일 동안에는 공백기간이야. 공백기간이요. 그리고 여호와가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왔는데 예수님과 같이 33년 동안 같이 계셨는데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다 당하면서 통과를 해서 여호와도,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 믿어가지고, 세 분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늘 보좌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만 계시고 아들 보내가지고 아들이 33년 동안 있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하늘 보좌로 올라가니까 야, 너 수고했다, 내 옆에 앉아라. 그래가지고 우편에, 이쪽에 우편이네, 우편에다가 앉혀놓고 이 예수가 지금 다시 내려올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잖아. 이건 여호와는 가만히 있어서 그냥 하늘에서 쳐다보고 있었어. 그거다고. 이 김사회 목사가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말하고 있는 바로 이 복음은 여호와가 직접 내려가지고 여호와 밖으로 육체를 입고 자기 씨를, 자기 생명을 바로 그 몸에다 넣어서 바로 예수님의 영혼이 됐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33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당할 때 여호와도 고난당하고 핍박받을 때 여호와도 핍박받고 아버지도 핍박받고, 아멘입니까? 채찍에 맞을 때 아버지도 채찍에 맞는 것을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예? 육체가 고난당할 때 내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내 영혼처럼 아버지도 안에서 계신단 말이에요. 영체로. 그거 다 느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가는 그 과정도 속에서 여호와 아버지가 다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 고난을 다 같이 당했다고 말이요. 십자가에서 가시비령을 씌울 때 다 당하고, 예? 양손에 못을 받고 양발에 못을 박을 때도 여호와가 다 경험을 느꼈다고 말이요. 예? 그런 옆구리를 찌를 때도 느꼈어요. 그 고통을 다 느꼈어요. 느끼면서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 때에 그때 예수님의 영혼을 흡수해버려요. 그때 예수님의 영혼을 흡수해가지고 하늘 보좌로 올라갔는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기록이 안 되어 있다니까. 여호와가 한 일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애기서 다 영혼이 뺏어가 버렸으니까 바로 수많은 시체만 남아있는 거야. 요 시체를 바로 엘리야처럼 주일날 새벽에 천사가 뿔공 들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엘리야가 가로되어 사라져버린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도 가로되어 사라져버렸다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다시 올 육체가 없어요. 성경은 없다고 하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몸을 버리신, 개역 성경에는 자기 몸을 버리신 그래요. 예? 몸을 버리신, 예? 예수를 믿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성경은 예수의 몸을 버렸는데, 예? 버렸는데. 그리고 베드로서에 보면은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그랬어요.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어요. 영으로. 육체는 죽으시고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영이 바로 노아 방주 때에 그 살아난 사람들이 몇 명이냐, 8명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육체는 버리시고 영으로는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이게 영혼이라냐 말. 영혼이라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 그 공백기간이 지금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바로 내가 너희를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 보혜사가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요 진리의 영이 너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살리라. 진리의 영이 너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살리라. 요 진리의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신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요 그리스도가 120명 속에 들어가지고 바로 그들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들이 사절에 보여 성령 충만했다고 그래요. 그들이 완전히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이루어져 버리고 나니까 그들이 나가서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있는데 정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천사를 보내는데 이 천사가 입은 옷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 합하여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례를 받을 것이고 이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야. 아멘입니까? 그리고 바로 엘리야 다음이 엘리사잖아. 엘리사가 취한 옷이 엘리야의 옷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상징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옷을 찢고 그리스도 옷을 사용할 수가 있더라. 내가 죽어야만이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나와. 이 김사명인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쓸지 몰라요. 나는 날마다 죽어요. 아버지 죽어요. 오늘도 그리스도 함께 죽습니다. 죽어요. 죽는다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이 김사명이는 내가 죽으면 주님이 일한다고.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에 아까 말씀한 대로 바로 바울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의 흔적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왔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와 내가 죽어서 하나가 되어버려가지고 골로새서 3장 4절이 되어버렸다. 골로새서 3장 4절이 뭐요? 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내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야.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 생명이 바로 영원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이다 그 말이요. 이 영원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이 자기 몸속에 있는 죄를 다 처리한 만큼 성령의 열매들로 바뀌어가지고 성령의 열매들은 내 몸을 통해서 선한 일, 의로운 일, 착한 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들이다 그 말이요. 요 성령의 열매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다 내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이 땅에서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은 꽃길만 걸으세요. 아멘입니까? 우리 후손들은 꽃길만 걷게 되어 있다 그 말이요. 이 엄청난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지금 설교를 더 못했는데 끊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을 피우는 자들은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기 것이 되어서 또 전파하여 우리나라가 이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전 세계가 이 복음으로 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세요. 20년 동안이나 이종과 함께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들을 다 통과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아버지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생명의 부여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직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해줘야지 틀지. 다들 잘 있었죠?